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정이에요. 영화 제목 같죠? 작정. 예. 국어 사전에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또는 그 결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정과 이제 비슷한 말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하는 그 결정보다는 조금 더 어떤 무겁다고 해야 할까? 조금 더 신중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결정을 말하는 뉘앙스로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결정 이거 말고 작정이라고 하면 작심하고 결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점심 시간이 다가오는데 점심 뭐 먹을까? 먼저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작정하고 며칠 전부터 오늘은 꼭 짜장면을 먹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죠. 근데 작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도 작정하신대요. 하나님의 작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작정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순서대로 1등부터 14만 4천 명까지 이렇게 딱 끊어서 구원하시는 것 아니고 성경을 많이 본 순서대로 아니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순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은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작정은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또 볼 건데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보면 특징이 드러나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요, 다른 하나님의 작정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요,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 책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참혹한 전쟁을 한번 겪었던 사람들이고 또 다음 세대이기도 하겠지만 치욕의 시간을 보냈고 상실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엊그제 이제 15일이 80주년 된 광복절이었어요. 우리는 그 광복의 기쁨, 그 광복의 경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퇴색돼 있고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지금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막 그 광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광복을 맞이한 사람들. 그래서 좀 우리와 좀 다르죠. 그들에게는 이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들이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다가 이제 중단이 되죠. 좌절을 겪은 거예요. 이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온 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지금 이제 광복을 맞이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왜 일제 강점기를 겪어야 했는가? 이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여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으로서 살아야 했는가? 그리고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이 참혹한 현실을 왜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가?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엽게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멀쩡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대항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이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그 나라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은요, 죄 때문에 받는 거죠. 잘못해서 벌 받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설득하고 타일렀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다른 길로 계속 갔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자맘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얼핏 그냥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정이라는 것이 그냥 결정 이런 게 아니라 작심하고 깊이 생각해서 내리는 결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악을 참아주셨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그래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다 나중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장난삼아 괴롭히거나 기분에 따라서 막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벌은요, 그 결정은 온전히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탓하려면 우리 자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15절에 보면요,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을 바꾸셨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교를 부리고 하나님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복을 주기로 작정했는가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보십시오. 놀랍게도 조건이 없어요. 그냥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대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것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선하지 않은 것을 주실 때는 거기에 우리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가진 특징이고 하나님의 작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그제서야 그 복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할 일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참되거나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았고, 평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해칠 생각을 갖고, 마음의 것을 품고,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다른 사람 속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이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건 없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해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복을 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에 먼저죠.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와도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조건 없이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그만큼 하나님께 받다 바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도 드려야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웃을 속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지 마라. 내가 조건 없이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라. 복을 받았으니 복을 주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주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흐름이 끊긴다는 게 문제죠. 나는 조건 없이 복을 받았잖아요. 나는 조건 없이 용서받았고 조건 없이 사랑받았는데 나는 조건을 따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주려고 하고 그렇게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나야말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놓으라고 하는 윽박지르는 자 아닙니까? 이제 우리 작정합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우리도 작정합시다. 기분에 따라서 남질 눈치 보여서 작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저도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내치시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우리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아멘. 넷째 달의 금식일은 뭔가 하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의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를 기억하는 금식일이고, 다섯째 달의 금식일은 성전이 파괴된 때를 기억하는 금식일이고, 일곱째 달의 금식일은 바벨론에서 유다 총독으로 세워두었던 그달리아가 암살된 때를 기억하는 금식일이고, 열째 달의 금식일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공격을 당하기 시작한 때를 기억하는 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는 그런 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들을, 그 슬픔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그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상급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동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자락을 붙들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요, 부모의 옷자락을 붙들죠. 그 옷자락 끝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 부모의 발걸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처럼 살기 위해서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더 값진, 그야말로 요즘 너무 흔하게 이야기하는 선한 영향력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도 작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아예 다른 길을 가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때 벌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선한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받은 우리가 그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도 받았으니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작정합시다. 그리고 작정한 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작정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더 주시는 분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